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9장 8에서 17절,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는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수의 이유가 죄악 때문이었지만 종종 죄는 그 처벌만으로 일상을 찾지 못합니다. 처벌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역시 고통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다시 범죄한다면 너희가 경험했듯이 더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홍수와 같은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벌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이 약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도 나타납니다. 본래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계약으로 어느 쪽이든 이를 어길 때에는 그에 준하는 보응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언약은 그런 것이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노아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동물들과도 약속을 하십니다. 나아가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없었던 땅의 모든 생물들과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홍수로 옛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순수한 자들로 시작하려 하십니다. 그들에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포함됩니다. 동물은 이미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순수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순수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여 독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홍수라는 말, 마블의 정관사 하가 붙은 것은 다시는 그 홍수, 즉 노아 홍수와 같은 세계적인 대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지적인 홍수와는 무관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그것이 약속의 표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연을 자신의 언약시 증표로 삼으시거나 신령한 진리를 보여주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자연에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자연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주로 소나기가 그친 후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 목격됩니다. 그 까닭은 무지개가 형성되는데 반드시 햇빛과 자욱한 안개 또는 물방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두텁게 덮일지라도 그 후에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의 표시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며 약속을 상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태도는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절대로 그들을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정리하십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다시금 다짐하실 뿐 아니라 노아에게 재차 공식적으로 확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언약의 확증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그 약속은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는 하나님의 행동도 아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과 행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현존으로 인한 신령한 복으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지상적이며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천상적이며 영적인 복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상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구약 성서의 경향과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 복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이 표현은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중개자의 의미로 반복해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것은 역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택하심은 역사가 오래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즉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선택이 창조보다 앞서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이 선택의 목적을 위한 제2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장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적이나 일시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냥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구원의 신앙과 윤리는 별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룩과 무흠이 이 세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덕목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법적으로는 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자녀가 아니고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하는 삶을 살며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는 참 아들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 역시 그 정도의 권리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양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인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양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외적인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내적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한 감사는 이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 선물입니다.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지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 뜻을 살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단지 그것들이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당신의 자녀되게 예정하셨다니 우리 안에 우주의 역사보다 더 오랜 역사가 담겨 있음을 알고 놀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의 겹겹의 층들과 우리의 신분에 스며있는 신성을 잘 가꾸고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아멘.